길어야 30분입니다. 네, 길어야 30분이니까 또 길을 좀 열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어떻게 싹이 날 것이며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도 우리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로 말씀, 주제가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너를 친구라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배치를 참 재밌게 한 배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고 또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쭉 이렇게 훑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우리 앞전 한 2주 정도 것을 기억을 다 하고 계시면 정말 좋지만 혹시 또 약간 그러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벽하게 모두가 다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면 즐거워요. 네,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함께하면 즐거워요. 근데 이 친구 아니고 원수와 함께하면 참 그것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을 제가 했으면 좋을 건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암만 좋은 곳을 가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가보세요.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일지, 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길이 친구의 길로서 아름답고 신나고 행복하고,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 표정들을 제가 보니까 아무도 경험을 안 해보시던 것 같아요. 저하고 갑시다 그러면. 네, 코로나가 끝나면 저하고 여행을 이렇게 한번 가시면 즐거우면 제가 친구고 부담스러우면 제가 친구가 아닌 걸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왜냐고? 내가 너에게 친구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분들이 이렇게 이 종에 대해서 조금씩 물어보셨는데 여기 나오는 종 2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농담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종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여 주의 친구가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로마서에 그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되었던 바인데 이 말씀을 알므를 통하여서 이제 의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종은 죄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죄의 종이었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나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전에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우리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는 육신의 죄인이 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를 친구로 삼으셨고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나의 신분이 전에 종되었던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서신서들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과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연결시키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어 해석해주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중요하고, 또 혹은 신약은 필요 없고 구약만 중요하는 이런 신학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귀를 기울거나 그거는 좀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풀어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적인 것들도 꿰뚫고 있어야 이 한 절의 말씀을 신의 언어를 우리가 한번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요한복음 이 두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주의 자녀, 주의 친구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한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죠. 이게 가장 큰 테두리의 심판입니다.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이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의 친구라면,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 안에도, 소위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친구가 있고 또 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는 뭐다? 주의 친구다. 그런데 교회는 앉아 있으나, 제가 늘 불쌍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는 앉아 있으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잘 놀든가, 지난주에 했죠. 공부를 하든가 놀든가, 두 개 중에 한 개는 해라. 공부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든가 신앙생활을 안 하든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면서 여기 앉아 있어 보세요. 그냥 차라리 오지 말고 나가서 놀아라. 그럼 어차피 지옥 갈 거 놀다가 가자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좀 깊게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기왕 지옥 갈 건데 왜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온갖 고생대로 다다가 지옥 가냐는 거예요. 기왕 갈 거면 이 마음대로 하다가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일이 없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냐?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근데 여기서 중심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친구를 삼으신 이유는 맨 마지막 16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구절에서 열매의 부담을 가져보는 거예요. 열매의. 이 신앙생활 한 10년쯤 하다 보면 이 부담을 가집니다. 이 열매에 대한 부담. 근데 이 부담도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부담을 또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2022년 더 라스트 스포트다라고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홀리스하고 줌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자연 생산도 인정한다. 뭐 못될 거면 만들어야지. 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동그라미를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신 그 이유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가 바로 우리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사실 저는 서민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서 내 원고를 봤나 그러 싶었어요. 할 게 없어 이제. 네.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이 한 마음이다라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인데 얼마나 멋지고 복된 세상입니까? 교회는요 이런 세상이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14절에 이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쭉 좋은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친구로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가르쳐 줬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곧 누가 맺게 한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사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며 또 그런 자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니까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좀 행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성경대로 행하는 거지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딱 17절에 이렇게 딱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만 보면 좀 애리송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요즘에 바른 성경이라든지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 서로 사랑하여라. 정리해 볼게요. 정말 쉽게 정리해 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제 14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야. 그래서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다 알려줬어. 그런데 그 친구가 된 것은 너희가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내 친구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해. 그 열매가 뭐라 했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열매를 이제 너희는 맺으면서 살아야 돼. 왜?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 네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다 이루게 될 것이야. 이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해결하고 가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단순히 사랑해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늘 질문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참배디만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힘있고 복된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왜 안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왜 예배도 잘 안 되고 살아오면서 왜 이것이 잘 안 되고 왜 기도도 잘 안 되고 왜 저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안 될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답은 간단했습니다. 안 사랑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사랑하니까 안 돼요. 그 왜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안 돼요. 내 여자친구한테는 용납이 되는데 왜 내 누나한테 용납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달라서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자친구는 1시간 늦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왜 가족은 1분만 늦어도 화를 버럭버럭 냅니까? 안 사랑해서 그래요. 왜 안 되냐고요? 안 사랑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가 힘든 줄 아세요? 안 사랑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왜 예배가 힘든 줄 아세요? 안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예배하기 싫은 줄 아세요? 안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가 좋으면, 예배를 사랑하면 예배가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가 놓여 있어요. 돈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돈 쪽으로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 건강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건강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걸으면서 운동한다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에 가면서 운동한다 하지 마세요. 진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하루에 한 10시간씩 운동하더라고요. 집에다가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도 운동을 하고 온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운동을 사랑하니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왜 안 되었냐고요? 안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한마디로 얘기해보라라고 하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을 늘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사랑이 안 되느냐? 왜 이 사랑을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랬어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사랑은 우리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최소한의 것들, 그거 우리 안에서 지금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 내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17절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겠다. 이 서로 사랑하게 하겠다가 단순히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내가 너 이해해, 내가 너를 오래 참아줄게,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완전 사랑의 그 끝을 파내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과 시작은 뭐냐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채널을 잘못 틀어놓고 거기서 사랑했다, 사랑한다, 사랑을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너의 관점이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좋은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해서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상대가 주체인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도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은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저는 17절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박수를 쳤고 주님 앞에 무릎을 저는 꿇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되던가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되던가요? 사랑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왜 사랑이 안 될까? 한번 찾아보면 여전히 나는 지금 누구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심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뭐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표어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기쁨으로 떡을 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끊임이 없어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2022년 이 한 해는 정말 좀 나의 이 신앙의 변화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좀 이루어지는 그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업그레이드 되면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요즘에 이 얘기를 참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정말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같은 수준에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목사가 하는 얘기가 허망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세상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세상살이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같은 하나님을 같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목회의 목적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짜내서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서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루어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정말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앉아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내 세상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참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감사하다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내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 같은 걸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냐. 곰곰이 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대단해서 이 힘든 시기에 숨쉬고 살아갑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 중에서요, 밥 못 먹는 분 안 계세요. 근데 뭐 우리 잘나서 우리 밥 먹을 만큼의 뭔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걸 너무 느끼더라고요. 네, 뭐 얼마나 잘나서 그래요. 뭐 궁궐 같은 집은 아니겠죠. 뭐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비참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요, 나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걱정 없이 눕고 걱정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갑니까? 뭐 얼마나 애써서요. 뭐 얼마나 내가 대단해서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주일 되면 걱정 없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조금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 알게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내 계명이다라의 속뜻은, 주님의 속뜻은 뭐였을까? 바로 그 속뜻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서로 안 사랑한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손에 꾹 붙잡고 아무것도 내가 섬기지 못한다? 안 맞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17절에 이 놀라운 비밀로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또 그걸 우리가 또 발견해내는 것도 정말 성령의 은혜고 정말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또 발견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한다고 그게 됩니까? 사랑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암만 미워 죽겠어도 사랑하는 건 또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해서 막 쑥이 다 쓱 문드러져 가는데도 사랑해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게 하라. 사랑하는 것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야. 들었을 때는 정말 가볍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는 것보다도요, 서로 사랑해, 이게 훨씬 더 가볍게 내 귀에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의 속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또 점검하고 또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자신이 얼마나 멋져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멋져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흠뻑 받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성도가 서로 모여서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은 조그만 일이 생겨도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체의 사랑의 주체는 오직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상대를 위한 것서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만 우리가 사랑하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독생자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 놓아야 됩니다. 구약에 누가 나오지요? 근데 바로 팍 나오면 좋은데 항상 버펄링이 걸려. 누구더라? 누구지요? 네, 이삭이 나오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데 뭐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찬양이 안 되겠으며, 왜 기도가 안 되겠으며, 왜 전도가 안 되겠으며,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간에 구할 때 그것이 응답됩니다. 이 좋은 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좋은 것 좀 같이 하자고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제가 요즘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세상에 자기 자녀 안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멍청한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 독생자 어떻게 이삭을 알면서 왜 그 뒤에 거는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삭 가져갔냐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어 버리셨는가. 왜 그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내 독생자를 내놓으라고 하냐고 왜 거기에서만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그 말씀의 그 믿음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통용하고 서로 기쁨으로 떡을 떼고 날마다 하나님을 모여서 찬미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 꿈꿉시다, 여러분. 내가 쎄 빠지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쎄리 모여가지고 머리 쭉 뜯고 싸우고 그러다가 또 흩어지고 분리하고 그런 난리 복독치는 그런 교회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연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사랑이 넘쳐나가니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꼭 다짐하고 만들어 가세요.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독생자를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의 사랑으로 주여 나아가오니.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친구에게 주신 특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택해가지고. 그런데 왜 안 합니까?